시편으로 여러분들 이제까지 말씀을 나누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편은 모두 5권의 책을 모아놓은 모음집이라는 거 알고 계시지요? 굉장히 여러 종류의 장르의 노래들이 들어있는 게 바로 시편입니다. 단원시도 있고 제왕시도 있고 감사시도 있고 지혜시도 있고 찬양시도 있고 뭐 이런 굉장히 많은 장르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시편을 쭉 보면 앞쪽에는 탄원시가 좀 더 많이 있었다면 뒤로 가면서 찬양시의 비중이 훨씬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처음엔 탄원으로 시작하지만 갈수록 뭘로 끝나게 돼요? 찬양으로 끝나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시편의 맨 마지막 뒤에 가면 시편 146편에서부터 150편에 이르는 찬양들은 계속해서 찬양을 명령하는 시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이제 계속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시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게 146편에서 150편까지고 그 시들을 따로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중간에 제가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선포하면 여러분은 거기에다가 할렐루야로 화답을 하실 거예요.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얼굴을 보니까 다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네, 잊지 않으시고 하실 수 있도록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예, 요거보다 한 2배는 커야 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하다가 이게 나오면 잊지 않고 여러분은 뭘 하셔야 되는가? 할렐루야를 하셔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함께 이제 말씀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146편에서부터 150편까지 할렐루야 시편인데 146편은 개인적인 찬양시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영혼에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오늘 110편 147편에 오면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찬양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래는 내가 혼자 불러도 좋지만 이 노래의 진가는 뭐냐? 이렇게 함께 모였을 때 부르는 거예요. 함께 선포하면서 찬양을 하라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이렇게 선포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아멘. 어떠세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명령을 들어보니까 막 내 속에서 찬양이 솟구쳐 올라오십니까? 아니면 당신이 내 상황을 몰라서 그렇지, 내 상황을 알면 나한테 그렇게 말 못하지,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찬양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147편 아마 시편의 마무리인 걸로 제가 아는데 이 시편 147편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찬양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남양주 온누리교회 안에 기쁨이 공동체적으로 찬양의 기쁨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뭐를 해라 라고 명령을 하면 우리 아이들한테서 꼭 되돌아오는 답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왜? 이렇게 물어봅니다. 애잘한 게 어른이지요. 어른들도 똑같아요. 찬양하라 그러면 그 다음에 올라오는 게 뭐예요? 왜가 올라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찬양하라 명령해 놓고 찬양을 해야 하는 이유를 그 다음에 우리에게 기술해 주고 있는 게 시편 147편입니다. 한번 시편 147편 1절을 저희가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당연한 일인지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앞에 쓰고 그 다음에 키
T라는 접두어가 나와요. 무슨 뜻이냐면 왜냐하면이라는 이유를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왜 찬양해야 합니까? 그것이 좋은 일이요, 기쁜 일이요,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찬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역개정에 보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찬양이 선하고 기쁘고 마땅한 일일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찬양은 우리의 창조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우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어보지요.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손수 만든 사람들이다. 모든 것에는 만들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손에서 그렇게 놓지 않으시는 그 핸드폰, 그 목적은 뭐예요? 통화를 하거나 아니면 검색을 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쓰여질 때 선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핸드폰을 갖다가 못을 박는 데 사용해 보세요. 선합니까? 선하지 않은 거예요. 다 자기의 목적대로 기능할 때 그게 선하고 그걸로 인해서 사용함에 기쁘고 그리고 마땅한 일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150편 맨 마지막 장에 가면, 시편의 맨 마지막에 가면 계속해서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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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을 하다가 맨 마지막 문장을 이걸로 끝납니다. 모든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네가 호흡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가 창조를 받은 존재라면 찬양을 하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황에 상관이 없이 찬양을 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레미야서 20장 13절 함께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분이 가난한 사람들의 목숨을 악한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신다. 예레미야의 찬송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예요? 매를 흠씬 두드려 맞았어요. 형틀에 묶였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술에서 나왔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다라는 것이죠. 바벨론 땅에 끌려간 다니엘은 어땠을까요? 다니엘서 2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 내 조상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여쭈어 본 것을 내게 알려주셨습니다. 주께서 왕에 관한 일을 내게 알려주시니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런데 뭐 꿈 하나 풀어준 게 그렇게 대수입니까? 그런데 그의 입술에 뭐가 나오고 있어요? 찬양이 터져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마태복음 26장 3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찬송을 부른 후에 올리브산으로 향했습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감람산으로 가셔서 겟세마네의 기도를 드리고 십자가를 지러 가십니다. 그러는데 그 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뭐라고 가고 있어요? 찬송을 부르며 올리브산으로 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찬양은 나의 상황과 나의 감정에 상관없이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찬양의 근거가 내 상황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상황의 근거가 내 감정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상황의 근거는 찬양을 받으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있기 때문에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찬양은 마땅히 드려져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우리의 찬양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만큼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찬양하세요? 하나님을 잘 알고 찬양하십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오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좀 몇 가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2절과 3절 저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예루살렘을 지으시고 이스라엘에서 쫓겨나간 사람들을 모으시며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십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의 동사 4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세우시고 모으시고 고치시고 싸매신다,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개역에는 세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시편 147편은 아마도 포로기를 지내고 다시 귀환했던 포로 귀환 공동체가 불렀던 시편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70년 동안 황폐해졌던 땅으로 다시 이들이 돌아왔습니다. 내가 살던 집도 다 무너지고 땅은 다 황폐해지고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져서 정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라는 조롱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셨다는 거예요. 흩어졌던 그의 백성들을 다시 모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다시 세웁니다. 에스라와 함께 뭐를 세워요? 영적인 부흥을 다시 세워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흩어진 자기 백성을 모으시고 교회를 온전히 세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돌아온 자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고치시고 싸매주신대요. 누구를? 마음이 상한 자를. 이 마음이 상하다라는 동사가 원어로 보면 깨어져서 조각이 났다, 이런 모습이에요. 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싸매시고 고치시는가? 일본의 그 공예 기법 중에 킨스키라는,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공예 기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깨졌어요, 그릇이. 이게 깨진 그 그릇을 다시 이어붙이는 거예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실게요. 근데 어떻게 이어붙이느냐? 그 금가루를 아교에다 섞어서 그 깨어진 자리를 이어서 붙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깨어진 그릇이 이전보다 오히려 더 아름다운 예술품이 되게 하는 것이,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정말 이 상처가 오히려 아름다운 문양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 킨스키 공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실까요? 우리는 깨어졌어요. 다 깨져서 그게 이어붙여도 어쩌면 그 상처들이 보기 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곳에 발라서 이어붙여서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만드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회복시키실 수 있는가? 시편 147편 4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는 별들의 수를 세시고 그 하나하나에 모두 이름을 붙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별이 몇 개인지 다 셀 수 없습니다. 앉아서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그러지만 그 수많은 별에 한두 개밖에 더 셉니까? 그리고 사실 그 별이 어디서 빛나고 있는지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수를 세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이름을 붙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도 어쩌면 그래요. 사람들은 내 상처와 내 아픔이 얼마나 깊은지 잘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를 아신다? 이름을 아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름은 그 사람의 전 존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도 알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어떤 경험을 가지고 어떤 아픔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는지도 하나님께서는 어떠신다? 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고치신다, 싸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를 통해? 아들의 피를 통해. 아들의 피를 발라 우리를 하나님의 보석으로 만들어가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준비하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찬양해야 할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시편 147편 5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크시며 그 통찰력은 한이 없으시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위대하신 분이세요. 능력이 크신 분이세요. 그분의 지혜는 무한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능력과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이 땅을, 온 열방을,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성품대로 해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세요? 의로우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또한, 하나님의 심판 또한 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을 높여주시고 악인들은 땅에 던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을 높여주신대요. 뭐예요? 정이 많은 사람을 좋아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개역개정에는 겸손한 자들이라고 이 단어를 번역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는 아나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는 가난한 자, 억압당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에, 이 나라에 행해지는 일들도 관심이 있으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억울하게 억압을 당하여 그 자리를 뺏기고 낮아져서 저 바닥에 처박힌 자를 어떻게 해주신대요? 다시 높여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그렇게 땅바닥에 처박으며 스스로 높아져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세요? 땅을 다시 내리꽂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볼 땐 악한 자들은 더 잘 먹고 잘 사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걸 신뢰하십니까? 시편 기자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147편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의 찬송을 부르라. 우리 하나님께 하프로 찬양하라. 너는 네 눈에 보이는 것에 묶이지 마라. 하나님의 지혜는 너보다 높고 하나님의 수는 너보다 많다. 하나님은 공의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니 그분을 바라보라. 그리고 그분 앞에 찬송을 부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선포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찬양의 두 번째 이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찬양을 사그러뜨리게 하지 마세요.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147편 8절과 9절 저희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분은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땅에 비를 내리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분은 가축을 위해 먹이를 주시고 어린 까마귀가 부르면 먹이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목축을 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양떼를 끌고 산으로 갑니다. 이제 어디 풀이 있나 그러고 보다 저기 풀밭이 있네. 그럼 양떼를 끌고 가서 풀을 먹여요. 그러면 이들의 관심은 어디 풀이 있나 없나지 이 풀은 어떻게 여기 생기게 됐을까? 이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풀이 있으면 풀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풀은 거기 그냥 있게 되었을까요? 제가 예전에 텔레비를 보다가 광고를 하나 봤는데요. 너무 광고가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광고를 다 같이 볼까 그랬다가 이게 광고심의위원회에 걸릴 것 같아갖고 제가 맥커트를 하나 갖고 왔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이런 커트입니다. 네, 뭐라 그래요? 욕실 수건은 저절로 채워지지 않는다. 그 다음 컷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아침을 위해 누군가의 아침은 더 일찍 시작한다. 다음은 뭐예요? 스스로 몸을 털고 말리는 의사는 없다. 내가 욕실 문을 열고 거기 수건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건 저절로 거기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이 차려져 있다면 그것도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비가 올 때 들고 나가는 우산이 뽀송뽀송하다면 그것도 저절로 말려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집안의 상황들도 저절로 되지 않는데 하물며 오늘 내가 만난 그 풀밭도 저절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풀밭이 만약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면 그 땅은 무슨 땅이에요? 황무지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비가 내렸기에 그 척박한 이스라엘 땅에 지금 풀이 자라서 내가 양떼를 먹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비는 왜 내렸을까요? 갑자기 그냥 생겼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하늘에서 뭐가 생겼어요? 구름이 생겼어요. 그 구름이 모여서 임계점이 다다른 어느 순간에 거기에서 비가 내렸다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풀을 뜯어 먹히지만 그러나 이 날을 위해서 미리 전부터 준비해 놓은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구나. 오늘 내가 누리는 이 작은 풀밭 하나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 일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찬양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만난 좋은 것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을 위해서 그걸 준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알지 못해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도 않는 가축, 어린 까마귀 이런 것들도 먹이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가축은 집에서 키우는 가축 아니에요. 개역개정에 보면 들짐승과 까마귀 새끼라고 개역개정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집에서 키우는 가축이야. 내가 필요하니까 먹이죠. 그러나 여러분, 길거리에 다니는 들짐승 아니면 까마귀, 여러분 왜 많은 새 중에 까마귀일까요? 까마귀는 부정한 새였어요. 까마귀는 사람들이 황폐와 저주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아무도 관심도 갖지 아니하고 오히려 싫어하는 그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먹이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노래 다음에는 무슨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하물며 너희야 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어디에 나와요? 누가복음 12장 24절에 나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까마귀들을 생각해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도 곡간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그런데 너희는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하늘에 나는 까마귀를 봐라. 너희는 아무 관심도 없고 그것들이 먹는지 마는지 아무 상관을 안 여기고 그것들을 하찮게 여긴다 할지라도 그들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너희를 돌보지 않으시겠느냐. 어찌 너희를 먹이지 않으시겠느냐. 너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누리는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풀 한 폭이 없는 것 같은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지금 비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비를 위해서 구름을 만드시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않으세요.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기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시고 저희 이제 네 사남매인데 우리 친정 어머니가 자식들을 그래도 먹여 살리고 공부는 시켜야 되겠다고 나가서 이제 가게를 하나, 음식점을 하나 시작을 하셨어요. 이모랑 같이 동업으로. 거기가 이제 대학로에 있는 식당이었는데 그 식당에서 다 이제 마치고 정리하고 뭐 청소하고 정산하고 그러고 이제 집이 대학로에서부터 평촌에 있는 집으로 가셔야 되는데 지하철이 끊기는 거예요. 늦어지니까. 근데 지하철이 어디까지는 가냐? 사당까지는 가.
그리고 사당에서부터는 지하철이 안 가서 거기서는 광역버스를 타고 이제 밤에 집에를 가셔야 되는데, 그때가 한겨울이었어요. 한겨울에 이제 막 일은 하루 종일 했고 춥고 그 옷은 이렇게 두꺼운 걸 입고는 막 이렇게 웅크리고 이제 그 사당 지하철역을 이렇게 올라오는데, 위에서 술 취한 남자 둘이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니를 밀은 거예요. 그래서 사당이 굉장히 층계가 가파릅니다. 거기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굴러 떨어지셨어요, 그 밤중에. 그리고는 근데 그래도 마침 청원경찰이 저희 어머니를 발견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바로 옆에 있는 정형외과에 어머니가 입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밤에는 전화를 너무 늦었으니까 안 하시고,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새벽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인가 그러고 전화를 받았더니 이제 저희 엄마가 그런 설명을 하시면서 그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엄마 내가 애들 보내놓고 갈게요.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고 새벽에 일어나서 마음이 너무 힘들고 이제 그래도 큐티를 해야지. 그리고 이제 큐티 책을 이렇게 제가 펼쳤습니다. 근데 그때가 창세기 40장 말씀이었어요. 창세기 40장 요셉이 이제 그 감옥에 갇혀서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 뭐 이렇게 꿈 해석해주고 뭐 이러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일 마지막 문장이 뭐였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 결국은 나갔어요, 요셉의 꿈대로. 근데 그 맨 마지막 문장이 저가 나가서 요셉을 잊었더라. 근데 이 잊었더라의 단어가 제 가슴에 너무나 비수처럼 꽂히는 거예요. 그리고 제 속에 아침부터 이렇게 그 전화에 제 속에 막 울분으로 이렇게 있었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왁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한테 제가 해대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 예수 믿는 집에서 우상 섬기는 집에 시집 와서 몇십 년을 그 가족들 다 뒤치다꺼리하고 예수 믿게 만들고 그렇게 정말 가족을 위해서 이루고 살았으면 하나님 상을 줘도 부족한데 왜 이렇게 계속 힘든 삶을 살아가게 하세요? 하나님, 왜 우리 엄마를 잊으시는 거예요? 왜 잊으신 거예요? 라는 이 마음이 제 속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음성같이 뭐가 있었냐면, 나는 그 딸을 잊어본 적이 없다. 그러시더니 그림을 하나 이렇게 딱 보여주세요. 그게 뭐였냐면, 양갈래로 머리를 이렇게 따고 하얀 카라가 이렇게 까만 교복을 입은 여고생 같은 자매가 이렇게 찬송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걸 딱 이렇게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나는 그 딸이 어릴 때 이렇게 노래를 부르던 장면서부터 나는 잊어본 적이 없다. 너는 네 새끼랑 맛있는 거 먹을 때 네 어미를 잊어도 나는 그 딸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걸 들으면서 제 속에 찬송이 하나 어디서 들었던 이 찬송이요, 정말 이 배꼽 밑에 단전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거기서부터 찬송이 토해 나온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딱 하면서 이 찬송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찬양이었냐면,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그 찬양을 제가 부르면서 그래, 하나님 잊지 않으셨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 친정엄마 병실에 탁 들어가서 첫 마디로 뭐라고 외쳤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엄마 안 잊었대. 그렇게 외치면서 그 방에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래서 시편 147편 10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는 말의 힘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는 어떤 자인가?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고 신뢰하는 자라는 거예요. 사람의 다리, 군사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보아야 하는 것은 이 시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온 사람들의 시였다는 것이에요. 전쟁을 치른 사람들의 트라우마는 생각보다 굉장히 깊습니다.
그들이 70년 동안 뼈저리게 느꼈던 거는 뭘까요? 힘이 약하니까 이렇게 나라가 망하는구나. 이런 끔찍한 일을 겪는구나. 이런 일을 다시 겪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군사력이 있어야 되겠구나. 힘이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뿌리 깊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가지고 너무 고생을 하잖아요. 그랬던 사람은 뭐가 그 속에 아무리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뿌리 깊게 뭐가 있어요? 그래도 돈이 있어야 살지. 이걸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요. 건강 때문에 너무나 고통을 받았던 사람은 뭐가 있어요? 건강이 그래도 최고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아무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노래를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찬양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7편 1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그 변함없는 사랑을 바라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어떤 자들인가? 자기의 힘을, 자기가 생각한 것을, 돈을, 자기의 어떤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나를 뭐 하시는? 나를 세우시고 모으시고 싸매시고 고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자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드리는 찬양이 온전한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 분도, 우리를 세워나가실 분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상처를 싸매실 그분도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세요? 아직 모르시겠어요? 아십니까? 진짜 아세요? 그 하나님을 안다면 찬양하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제 이 시편 기자는 나 혼자의 노래가 아니에요. 뭐예요? 전체 모든 백성에게, 온 나라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교회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대한민국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선포할 때 여러분 뭐 해야 되는지 아시죠? 이 교회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나라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이것이 바로 이 시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시편은 원래도 되게 유명했지만 우리 심영진 목사님이 지은 비준비하시니 아까도 저희가 함께 불렀는데 그 찬양으로 인해서 더 유명해졌지요. 이 시를 이 노래를 만들었던 우리 심영진 목사님하고 제가 얼바인 온누리교회 사역할 때 이제 함께 사역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한국에 들어오고 목사님 미국에 이렇게 계시면서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내신다는 걸 이제 알고 있었어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계시구나 이제 중보도 하고 이랬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카톡으로 음악을 하나 보낸 거예요. 목사님 노래를 하나 만들어서 녹음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먼저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보니까 그 노래가 바로 이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뭐 상처를 싸매시니 이럴 수도 있고 별들의 이름을 지으시니 이걸 할 수도 있고 뭐 백성을 모으시니 뭐 다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비준비하시니지? 이런 생각이 이제 제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제목을 그렇게 지었을까? 그러면서 이제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캘리포니아는 살아보신 분들한테 굉장히 건조한 땅입니다. 우기에도 낮엔 비가 거의 안 와요. 그래서 미국 사람 집에는 우산이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는 비가 와도 너무 안 오던 비가 오니까 맞고 말지. 그러는데 이제 비도 밤에만 조금 부슬부슬 내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쨍해요. 하늘이요 구름 한 점 없어요. 파랗습니다. 이렇게 전혀 비가 내릴 것 같지 않은 이 땅에서 우리 목사님은 이 시에서 이걸 붙들었구나. 비가 하나도 내릴 것 같지 않은 그 땅에
지금 하나님이 비를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들짐승처럼 까마귀처럼 너무 하찮고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을 것 같은 나도 하나님은 돌아보고 계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외치는 거죠. 이게 제 추측이었는데 지난번에 이제 목사님 한국 오셨을 때 인천 온누리교회 한번 오셨더랬어요. 근데 그때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 뒷마당을 왔다 갔다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그러다가 맨 파란 하늘을 쳐다보는데 이 비 준비하시니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 찬양을 지었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건조한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세요. 그분께서는 비를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구름을 만들고 계십니다. 내가 못 볼 뿐이에요. 그분은 그렇게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해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비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비 준비하시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오늘 새롭게 알아야 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한 번 더 노래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삶에 내가 누리는 이 작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당연한 듯이 살았다면 내가 오늘 회개하며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갑니다. 주님,
이것을 위하여 일하셨던 주님 찬양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것 아무 것 하나 없이 황폐한 땅에 풀 한 폭이 없는 것 같은 땅에 서 있는 것 같이 하나님, 내 눈에 하나도 안 보입니다. 하늘을 쳐다보면 비 한 방울 내릴 것 같지 않습니다. 내 땅은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시고 당신을 위해 비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리며 주여,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며 오늘도 내 삶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한 일을 아버지 하나님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알지도 못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나는 생각도 못했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하여 구원을 예비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이해를 예비하시고 나를 위하여 오늘의 말씀을 예비하시고 나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할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내가 주를 높여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여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감사함을 높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기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이 찬양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삶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너무 어둡고 너무 막막하고 길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광야에 길을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내가 주를 높여드립니다. 주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높여드리며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주를 찬양하는 찬양이 끊어지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찬양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높여드립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 입술에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주를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 주를 바라고 노래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의 백성을 모으시고 깨어지고 갈라진 그 백성을 싸매시고 고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의 생활에 돌아와 다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바라보고 참담했던 마음처럼 어쩌면 이전에 몇십 년 동안 우리의 부모 세대가 열심히 신앙으로 읽어왔던 것들을 아버지 다 갈갈이 뿔뿔이 흩어져 버린 이 아버지 세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모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깨어지고 상해진 것을 붙이시고 싸매시고 고치시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고쳐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깨어진 다음 세대, 흩어진 다음 세대를 모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흩어진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어미의 기도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치시고 싸매시고 모으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을 내가 높여드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여 간절히 세 번 외치고 이 나라와 교회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지 않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잊지 않으시는 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고치소서, 그들을 싸매소서.
그들을 모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많이 무너져버린 인자의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 되도록 세워주옵소서. 다시 예루살렘을 세우신 하나님, 다시 성전을 세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마음이 너무나 갈갈이 찢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어. 아버지,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아버지 마약으로, 술로, 아버지 하나님, 쾌락을 쫓아가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모아주옵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옵소서. 아버지여 싸매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교회로 아버지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이 일어나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 시온아 예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주를 찬양하는 나라, 주를 높여드리는 나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해진 나라, 다 치유되고 회복되어 이전보다 더 아름다워진 나라 되어질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행하실 때 하나님을 높이는 다음 세대들이 주여 이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새로운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찬양하는 나라, 찬양하는 교회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으셨던 기도문이 생각났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죠.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조정의 마음도 보이지 않고 이 백성의 상처도 보이지 않고 오로지 메마르고 어둠뿐인 이 땅.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심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100여 년이 지난 지금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서서 주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믿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불신앙을 내려놓고 주님만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로 참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보이지 않지만 일한다고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희가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만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높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신 말씀 앞에 저희로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언제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메마른 땅에도 귀한 방울 내리지 않는 것 같은 땅에도 하나님은 비를 준비하고 계시고 내가 되면 그때를 주셔서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열매를 먹게 하여 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것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자신을 내려놓으며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며 부러워 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탄식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들으며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것 같아도 풀 한 폭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그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 왕 되어 주셔서 통치하시는 것들을 믿게 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회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북한의 교회 위에 지금도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